지난주 설교 결론을 통해 코로나19의 때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더욱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에게서 모든 답을 찾아내자고 그렇게 도전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 설교자인 저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작은 열매가 바로 오늘부터 전하고자 하는 백문일답 예수 시리즈 설교입니다. 백문일답.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거라사 광인이에요.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이웃과 친지들이 정신질환, 귀신 들림, 중독 등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세 가지 흥미로운 대조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호수 폭풍 대 인간 폭풍입니다. 호수 폭풍 대 무슨 폭풍이라고요? 인간 폭풍.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소개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마을에 오시는데 오시자마자 또 폭풍을 만납니다. 거라사 광인이라는 인간 폭풍이죠.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 인간 폭풍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거라사 광인은 마치 다중인격자 같은 기괴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 30절 한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30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군대. 당시 로마 군단 하나는 보조 인력을 포함해서 무려 6,826명의 군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는 거라사 광인 안에 귀신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매우 많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오래 시달린 여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자주 듣곤 하죠. 그렇게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식탁에서 아무 일 없었듯이 밥을 먹고 하는 남편의 모습 속에 전혀 다른 존재가 살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도 밥을 차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 너무나 큰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뭔가 쉰 것 같아요. 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것이 단지 면피하고자 하는 거 아니라 진짜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돌아가면서 자녀에게 폭언을 하는 나의 모습과 이 두 모습이 내 모습이 맞아? 유행가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모습이 우리 안에 다소간은 다 존재하죠. 저에게도 존재하죠. 그러나 그게 병적으로 발전하면 다중인격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다중인격 장애가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기억과 감정에서 분리해내는 무의식적 현상이라고 말해요. 어린 시절 만성적으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가족의 죽음 등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이 이 질환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다중인격이 하나의 대응 기제로 작용하게 되죠. 다중인격 장애 환자들이 가지는 다중인격의 수는 평균 5에서 10가지 정도며 각각의 인격은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막 말하는 것처럼 되다가도 막 장군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바뀐 인물의 정체감은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1차적 정체성과는 대조적이어서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통제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도 마가복음 보면요, 자기를 자해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잘 들으십시오. 귀신 들림의 결과로도 다중인격 장애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항상 모든 싸움이 혈과 육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난 군사인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군인은 정말 패배하기 일쑤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올 때도 꼭
예배 올 때만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를 할 때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주의할 것은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마귀만 묵상하고 무슨 마귀론, 귀신론 그런 것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귀에 대해서는, 귀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분명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부정적 마음, 악한 마음이 엄습할 때마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어디라고 감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며 짓밟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7길로 도망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실제예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무적행으로 쫓아내실 때까지 파괴적인 책량을 멈추지 않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 계속적으로 단번은 괜찮은데 뭐 악한 영을 접신을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믿는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가족 중에 귀신 들림, 정신질환, 다중인격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심리학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신적 상처가 깊어가는 도시의 현대인들 중에, 오늘 거라사 광인은 도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도시의 현대인들, 우리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다중인격적 장애 증상들을 보이며 방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고통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지, 내 이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도시인들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호수 폭풍을 다스리듯 이 인간 폭풍 앞에서도 차분한 권위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바이러스 폭풍이 지나갔다면 이제 장기화되자 벌써부터 인간 폭풍이 여기저기서 불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 가정 파탄, 자살 등 만만치 않은 인간 폭풍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 호수 폭풍뿐 아니라 인간 폭풍도 그분 앞에서는 잠잠게 된다는 이 진리를 강력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길어지면 이렇게 당혹스러운 인간 폭풍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물론 병원의 도움, 약의 도움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먼저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 폭풍도 잠잠게 된다. 저 갈릴리의 폭풍을, 광풍을 잠잠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치유의 발걸음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대주점은 바로 속박과 해방이에요. 속박과 뭐라고요? 해방. 거라사 광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변해요. 예수 만나기 전 상태는 한마디로 속박. 뭐라고요? 속박.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에게 매이는 분 있습니까? 크고 작은 속박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속박, 내가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 예배에 와서도 누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것.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대육점은 바로 속박과 해방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 상태, 속박의 상태 어떻습니까? 27절, 29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27절 귀신 들린 자 하나 속박됐죠. 29절 귀신이 붙잡음으로 속박되었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몰려 도시에 집이 있는데도 광야의 무덤 사이로 몰려 귀신에게 속박당한 상태예요. 귀신에게 속박당한 결과는 참으로 처참하죠.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표현이었어요.
아예 집이 없었다면 내가 더 가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죠. 집이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귀신 들림의 결과는 중독의 결과와도 유사합니다. 중독의 대상이 처음에는 다 자신에게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대상이 뿔을 달고 오지 않습니다. 좋으니까 처음에 받아들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돈 좋죠. 꼭 필요합니다. 이성의 사랑 좋죠. 알코올, 나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사람의 인정, 그렇죠. 내 성취,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충분히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 너는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해. 너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주의 사역자와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는데도 인정이 채워져도 있어도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데도 사랑해 주는데도 늘 부족해서 갈급한 상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 가족,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를 둔 가족의 심정은 제 자녀가 만약에 만족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끝까지 아버지에게 인정을 이미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칭찬 들으려고 비교해가지고 그런다면 아빠의 입장이 나는 그냥 자녀로서 이미 사랑하는데 아빠의 입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대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충분히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항상 만족이 없고 언제나 허한 그런 속박의 상태로 발전합니다. 27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 속박의 상태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습관도 병도 오래되면 그만큼 치명적인 겁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것들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힘들더라도 그것을 느끼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 오래되면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이런 절대 절망 상태의 거라사 광인도 예수를 만난 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35절이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오래 옷을 입지 않던 미친 자가 옷을 챙겨 입었어요. 어떤 때는 애기 소리, 어떤 때는 처녀 소리, 어떤 때는 장군 소리, 미친 소리 내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죠. 스윗홈에도 머물지 못하고 광야로 내몰려 무덤 사이 좌불안석 이리저리 출몰하던 자가 안정을 찾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업앤다운이 되십니까? 그렇게 불안전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지금 발치에 감다운 안정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치유와 변화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나를 사로잡는 어떤 대상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군대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곳을 예수께서 점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치유의 프로세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어떤 분에게는 정말 복음의 말씀,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이 치유의 프로세스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정. 30절이죠.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라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 눈 먼 자가 당연히 눈 뜨고 싶죠. 그런데 물으세요. 치유를 행하기 전에 너가 눈을 뜨고 싶으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어쩌면
뭘 몰라서 물어요? 약 올려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자신의 약함을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많은 정신과 의사들도 치유의 시작점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그런데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 성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 웬만해서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데 나를 가둔다고 분노하고 악을 쓰고 반항하죠. 누군가가 그것을 말하면 네가 뭔데, 네가 나를 뭘 알아? 발끈합니다. 발끈할수록 그만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라사 광인처럼 무언가에 홀려 있구나, 매여 있구나, 속박당하고 있구나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치유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특히 사람에 대해서 매이지 마세요. 나의 과거에 그러한 아픈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저 사람이 그걸 말하면 어떡하지? 그걸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매여 있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과거, 어떤 사람의 매임에서도 자유하십시오. 복음은 속박에서 해방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돼요. 어디에 앉아야 된다고요? 발치에.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건. 중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자, 가폭 피해자, 근친상간 피해자 등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지금 서울로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때 만난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몹쓸 짓을 한 그런 여자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복음이 없는 중국 가정의 영적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 청년들의 회복에는 공통적 특징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으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치유는 죽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를 케어하고 사랑을 주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속상했던 것은 가폭 피해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다가 좀 좋아지니까 돈 벌려고 1년 동안 예배를 쉬더니 나중에는 더 악화되더라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상황, 귀신이 떠나갔지만 깨끗하고 수리된 그 마음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자 7 귀신이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너무나 잘 아셨던 멘토 선교사님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은사가 있으셔서 기도해 줬을 때 축기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이 한 달 지나면 1년 지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제는 귀신 들린 청년과 아예 같이 사시면서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통독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죽기 단번에 귀신이 떠나가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질환자 한 명이랑 같이 살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귀신 들린 내 피도 안 섞인 그 청년과 같이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예전 한국에서 청년 사역 하실 때부터 귀신 들린 영혼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집에 아예 함께 사시면서 케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교회 소문이 나니까 교역자들도 자기 교구에 귀신 들린 청년인데도 은근슬쩍 전화해가지고 데려가세요. 네, 귀신 들린 사람과는 누구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이, 우리 자녀가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려주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예수님의 발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사랑의 보살핌만이 그를 완전히 치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의 능력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지만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야 해요. 예배,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름길, 어나더 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청년들에게 솔직하게 물어요. 여러분, 이성에 거의 중독같이, 중독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너무 이성에 예민해요. 너무 게임에 예민해요. 여러분, 예배 잘 나오고 기도, 말씀 잘 할 때 더 그 경향성이 강화됩니까? 그런 걸 소홀히 할 때.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의 강도를 다시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지름길 어나더 웨이 없어요. 이렇게 릴레이 기도 12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원근갑처에서 1시간 이 성막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참 예뻐요. 아직 순수해서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일찍부터 와서 다 청소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참 예쁜 게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덜 타락할 것 같아서 이상한 마음 들 때 재빨리 교회로 달려오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그래도 순수하니까 어떻게든 예배 많이 오고 교회 자주 오고 목사님 주변에서 자주 얘기한 아이들이 얼굴도 밝고 딱 티가 납니다. 어떤 장소에 신비적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임재의식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근처에 집을 얻는 게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게 왜 나온 것입니까? 그 장소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주 예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유성막 공간이 예수님의 발치 같은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 공간에서 릴레이 기도 운동이 펼쳐지는데 각 공간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말씀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정 예배, 신우의 예배, 새벽 예배, 구시 예배, 주일 예배, 부서 예배, 여러분의 반상회 예배, 요새 반상회 안 하나요? 하여튼 이웃들과의 예배 등 끊임없는 예배가 드려지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예배보다 얼마나 이런 공간이 우리가 필요했습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오니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여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대조점은 머무름과 떠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며 은혜를 받지만 그 방향성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떠나기 위해 머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38, 39절의 그 원리가 잘 소개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집으로 돌아가. 너가 귀신 들려서 집이 있었지만 거기 머물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나 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동거동락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자질 문제 때문에 군대 귀신 들렸던 과거 전력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한 그에게 주님을 따라오기보다 먼저 자기 집, 자기 마을로 가서 전도하기를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한 주님의 기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심플하지만 강력한 구호예요. 신앙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열방샘교회 이빌린 목사님과 중국에서 옥고를 치르셨던 온성도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청년 수련회 함께 가신 분들은 다 아시죠?
중국 감옥에서 기도했던 영성으로 이 공간을 위해서 현장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탈북민 교회는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 대답이 압권이에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은요, 뉴스도 잘 모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에 전도 훈련 학교를 했어요. 매주 노방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는데, 사역자들은 오히려 걱정했지만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탈북민이 노방전도 현장 나가면 거부당하기 일쑤였는데, 공원에 있는 연세 지긋한 노인분들이 몇 달 동안 교회 못 가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말벗이 되어주어 고맙고, 전도하는 젊은이 보니 힘이 난다고 오히려 열매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축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 언제 나가냐고 전도 갈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때 개인과 가정,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오히려 전도의 적기예요.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코로나 블루로 괴로움을 겪다 지난주, 이번 주 예배를 드리며 단번에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역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느꼈을 거예요. 오늘 찬양 때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죠. 지금은 우리가 응급실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구역, 쟤네 구역, 내 교회, 제 교회 상관없이 우선 길거리에 핏덩이처럼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 우리가 예전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멀리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 존재들, 꼭 예배에 와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리더들 그리고 헬퍼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못 봤던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제가 AS 해주겠습니다. 내 교회 제 교회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길에 핏덩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라사 광인처럼 이 불안함, 경제적인 불안함, 코로나 이 전염병의 불안함 가운데 있는 속박당한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 이런 많은 부속실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어렵더라면 주중에라도 뉴 성막 장소로 지쳐있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삶의 진솔한 얘기도 들어주고 커피도 나누며 목회자의 기도도 받고 어떻게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성막 예배, 뉴 성막 예배를 드리는 이 특별한 시즌에 우리 공동체에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족, 친지들의 모든 정신적 질병도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떨어지죠.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세요. 오랫동안 내 친지가 정신질환 앓으면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그냥 낙담합니다. 그러나 다시 믿어보세요. 특별한 성막 예배 시즌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게 했던 정신질환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나와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지 모든 속박에서 해방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치유의 전 과정에 도도히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시당하고 배제당한 벼랑 끝 인생에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적시적으로 드러나게 쓰지는 않았지만 치유의 전 과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갈릴리 폭풍으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배멀미도 진짜 심하죠. 근데 광풍이 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피곤한 상태죠. 그런데 건너편 육지에 내렸는데 처음 만난 상대가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휴가를 갔는데 펜션에 갔는데 그래 1년 동안 그래서 좀 쉼을 얻자 했는데 귀신 들린 자를 딱 처음 만났어요. 보내고 싶죠. 지금은 그 시간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지치고 제자들도 그랬는데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27절이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도 부끄럽지만 그냥 지나치고 싶은 상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개처럼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쯤 여겨지는 대상. 거기에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군대 귀신, 어쩔 때는 처녀 목소리 내다가 아이 목소리 내다가 이상한 거라사 강인에 대해서 점점 묘사할수록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지녔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내면에 자애로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연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미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물 샘플을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돼지는 이방인들에게 식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짐승이었어요. 경제적 가치 또한 높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많은 돼지떼라고 묘사하지만 마가복음 병행 변문에서는 그 수요가 2,000이나 되었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지? 생각이 나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2019년 기준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약 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마리면 계산 빠르신 분들 약 6억 원에 해당해요. 이렇게 돈으로 계산해야 그 가치가 확 다가오는 불편한 진실. 그 미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한 번에 6억 원을 날렸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비싼 희생도 감수하실 수 있다는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거라사 광인이 치유되었고 지금 우리 모두도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거라사 강인 같은 엉망진창의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나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거라사 광인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옷 다 입으셨잖아요. 옷 다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절망의 거라사 광인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삶을 얻었죠. 오늘 설교를 통해 돈, 알코올, 이성, 특히 남성분들은 인정, 성취 등에 속박당한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면 솔직히 주님 앞에 인정합시다. 아울러 내 가족, 친지 중 귀신 들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자 있다면 목회자에게 그 괴로움을 인정하고, 여러분 가릴수록 여러분만 힘들어져요. 그것도 어렵다면 주님 앞에서만큼은 인정하고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향을 다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영적 케어를 받지만 목자는 양의 상태를 알잖아요. 양의 상태에 맞는 꼴을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부담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지하게 인정합시다. 그리고 예배, 기도, 말씀 등 어떻게든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기 위한 구명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그 주님의 선한 사랑으로 완전히 치유되며 그 치유의 은혜와 능력을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